끊임없이 말씀하셔서 예창조를 말씀으로 하셨던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과 새로운 만유 세계를 새롭게 창조하시며 우리들의 심령과 마음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 속에 새 창조가 실현되는 말씀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낡은 사고와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예민한 양심에 따라서 주의 말씀을 냉철하고 명확하게 분별하고 받을 것 받고 버릴 것 버릴 수 있는 우리 심령과 마음이 되도록 집회에 참석한 모든 지체들 준비해 주시길 바라며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도 허락해 주시며 지혜로운 마음과 명철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세계가 얼마나 오묘하고 참의 세계인지 잘 깨우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들이 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기업을 우리의 기업으로 취할 수 있도록 은혜의 영이 운행하시고 집회 중에 주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집회 자료 다 해드렸고 읽을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 각자 자신의 성경책을 가지고 또박또박 정신 들여서 단어들을 명심해 가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자, 오늘 읽은 첫 단락 말씀은 지난 일요일 날 24장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분의 택정하심을 받은 믿는 성도들이 그리스도께로 중매를 받아야 된다. 이것이 이제 창세기 24장의 중심인데, 왜 특히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시겠다고, 그 후손에게 약속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 여자들을 아내로 택하지 말고 반드시 아브라함이 원래
하나님의 지시를, 두 번째 지시를 따라서 큰 강 유브라데를 건너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원래 그러면 큰 강 유브라데 저편에 있는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이 있던 옛 분향으로 가서 아내를, 이삭의 아내를 택해서, 간택한다 그러죠. 간택해서 데리고 와서 중매를 해라, 이렇게 꼭 말씀하셨을까, 이것을 이 시간에 같이 상고를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시작에서부터 원래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지만 땅이 공허하고 혼돈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새 땅에 창조물들이 풍성하게 산출되게 하는 창조 기록으로 이어가는데, 천하의 물은 한 곳으로 모여서 바다가 되고 물속에 덮였던 묻이 드러나서 땅이 된다 그랬고, 그 심판이 지나간 새 하늘과 새 땅에 공중나는 새 또는 땅의 모든 씨 가진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들, 그리고 땅의 짐승들, 최후로 사람들, 이렇게 창조해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자기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만들어진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아담을 통해서 뱀의 방해 공작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본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아담 세계가 저주를 받은 결과는 물로 심판을 받았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는데, 아브라함 때에는 물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변 도시들이 다 불로 심판을 받아서 이제 예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옛 창조 세계가 궁창 유해물이 많이 모아져서 묻들 다 이렇게 도품으로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물속에 묻이 땅이 덮여 있었던 것과 같이 노아의 때에도 셈족의 그 거처에 홍수가 와서 온 땅을 덮었었는데, 물로 심판받은 그 땅에서 세 족속이 생육하고 번성을 하는 노아의 두 번째 축복 말씀이 있었지만, 축복만 있은 게 아니라 그 아들 가인의 말을 듣고 그 아비의 하체를 형제들에게 드러낸 함 족속이 저주를 받았고, 함 족속 중에서도 최초에 자기 조부의 하체를 아비에게 가서 고해가지고 아비로 하여금 그 형제들에게 가서 고하게 했던 원인 제공을 한 가인은, 가나안은 저주의 저주를 받아서 갑절의 저주가 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배나도 저주받은 함족 중에서도 가나안 족속이 거하고 있는 가나안 땅 여자들을 구속하신 복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자부를 삼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말인 것이죠. 이 말은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인의
죽은 영과 그다음에 천성적인 혼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의 거주지, 거처를 기업을 말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낼 때는 큰 강을 다시 건너게 해서 이것은 혼적인 생명으로 살던 옛사람이 물속에 큰 강을 건너면서 물속에 장사되어지고, 거기서 강을 건너서 무트로 약속의 땅으로 나올 때는 부활 생명으로 살게 하는 것을 이미 예시한 말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저주가 갑절로 임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훗날 함 족속의 땅이 애굽 땅이었기 때문에 애굽 땅에서 불러내가지고, 아브라함 자손을 불러내가지고 두 번째 요단강을 건너서 저주를 갑절로 받은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다스리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취해서 기업으로 삼는 얘기를 지금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것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인과 종이 환도뼈 밑에 양손을 놓고 맹세를 시켜가지고 보내면서 이 가나안 땅, 이 땅 여자들을 이삭을 위한 아내로 간택하지 말고, 이것은 완전히 저주가 임한 육신에 있는 사람들을 간택하지 말고, 그 말이에요. 방주를 통해서 물심판을 건너왔고, 그 조상에게 복을 축복으로 받았던 셈족 중에서도 게라계보에 속한 나홀성의 본토 친척, 그 조상의 기업에서 처녀를 간택해서 이 땅으로 데려와라 그랬어요. 지금 계속해서 땅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저주받은 땅에서 약속으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실제는 저주받은 땅이지만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으니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을 멸하고 또는 복종시키고 통치하는 권위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손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의 국토로 삼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은 영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옛사람이 거처로 삼고 있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불러 빼내가지고 약속으로 주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복받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영원한 기업으로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노아 때 세 족속이 있었던 것은 사람의 구조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세 족속으로 상징을 해서 육신에 있는 자들, 혼적인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을 지금 거처가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주는 건데, 오늘 말씀에서는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이 땅이라는 거 현재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예요. 오고자 아니하거든 주인의 아들을 주인께서 나온 그 땅으로 데리고 돌아갈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여기 이제 돌아간다라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씀이 이제 두 번 반복해서 나오죠. 5절 하반부에 보면 돌아가리까 그랬고, 6절에는 아브라함이 대답할 때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떠나라고 하셨던 본토 친척 아비집이 있는 그 땅은, 그것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전히 사람이 영이 죽고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한 상태에서 천연적인 인간으로서 선한 것, 옳은 것을 추구하는 종교인들의 세계가 지금 현재 셈족 중에 데라의 후손인 나홀 족속에 살고 있는 나홀성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 족속들과는 신이 다르고 사고가 다르죠. 완전한 저주받은 육신에 있는 사람들과는 다르니까. 그런데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다 말이야 아직. 아브라함의 아들은 가나안 땅에서 경수가 끊어진 사라를 통해서 낳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지만, 리브가는 아직 영적인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삭에게 데려와서 혼인을 시킨 다음에나 그도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상징이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저주받은 육신에 있는 육신의 사고를 따라 살던 옛사람들이 다 보면 고상한 것, 선한 것, 옳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지 무지막지하게 그냥 막 살아가는 사람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선한 것, 옳은 것을 추구하는 본성이 순수하게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나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 완전히 짐승화되어져 가지고 굳어져 있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면 오히려 발로 짓밟아 버린다 이거예요.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는 주면 안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이 갑절로 저주를 받았다. 그 다음에 또는 함 자손들이 훗날 함 자손 중에서 가나안 족속들이 갑절로 저주를 받았다. 이 말은 혼적인 사람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육신에 그냥 떨어져 버린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은 종교인들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천연적인 사람만도 못 오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종교성에 의해서 진리를 증거하면 배척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라는 것은 아무리 전도를 하려고 해도 전도가 안 되기 때문에 다 어린아이로부터 어른 할 것 없이 다 죽여라. 심지어 짐승들까지 다 죽여버리라.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흔히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은 살인하는 하나님이냐, 이제 이런 말을 참 많이 하죠. 이거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본성이 약하게 태어나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그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하게 태어난다 이거예요. 육신에 있는 사람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그런데 인간 세상에서 살아봐도 좀 별종인 그 과가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죠. 그런 사람들 상종하면은 나에게 큰 해가 오죠. 근본적으로 뭐든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범주, 또는 보통 사람들의 이성과 판단으로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하는 사고를 갖지 않은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도 그래요. 이런 것은 영의 세계에도 마찬가지다. 이런 사람들은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그러고 가라지 씨들이다. 가라지 씨들. 그 인터넷을 해봐도 매사에 악플만 다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해도 악플 달고 저렇게 해도 악플 달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주 참 유별난 사람이죠. 세상에서도 보면. 그런 사람들은 좋은 밭이 아니죠. 이제 천국 복음으로 하자면 흙이 깊고 돌이 많지 않은 좋은 밭,
얘기가 나오는데 리브가는 지금 죽은 밭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가나안 족속의 여자라는 것은 버림받은 완전히 저주받은 밭이다 이거예요. 그 마음 밭 자체가 아무리 그 농사를 하려고 해도 안 되는 밭인 거예요. 이거는 차라리 전도를 하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 전도하기가 오히려 더 쉬울 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이 굉장히 순수한 영혼을 만날 수 있고 어떤 사람들 보면 자기 아는 관념, 지식에 완전히 굳어져 있어요. 남말을 절대 안 들을 사람이. 그 사람들한테는 그냥 가만 놔둬야지 건들면은 되돌아서서 물고 이제 교회 모임에 왔다가도 몇 번 왔다가도 여러 뒷전에 있다가서 이렇게 나가면은 해코지를 하는 사람이지 절대 교회를 함께 건축하고 유익을 줄 사람이 아닌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는 잘 이제 오늘 말씀 통해서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자료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으라 하고 맹세를 시키는 말씀이 나왔어요. 이 말씀은 뒤에 이제 창세기 32장에 또 나오고 47장에 또 나오는데 창세기 32장에서는 야곱이 야복나루를 건널 때의 상황을 말한 것이고 47장에서는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장자권을 영적 장자권을 받았던 요셉에게 명령하는 말이에요. 자, 이제 그 부분을 성경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32장 우선 25절 읽고 31절 32절을 읽겠습니다. 32장 25절 읽고 31절 32절 읽습니다. 어긋났더라. 지난번 번에서는 유골되었더라 그랬는데 이제 이 환도뼈라고 그러는 것이 뭔가를 이제 지금 이제 상고를 좀 할 거예요. 그 다음에 31절 32절 더 읽어나갑니다. 거기는 둔부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죠.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둔부라는 게 뭔지 아시죠? 엉덩이를 둔부라고 그러죠. 여자 같으면 엉덩이에 악인할 때 되면 그 엉덩이 뼈가 이렇게 문을 열어줘야 출산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죠. 자, 이번에는 47장입니다. 남자는 위골되면 그 뼈가 어긋맞춰지면 어긋맞춰졌지 열렸자 제자리로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남자는 그게 안 되죠. 이제 이런 신체 구조도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만들으셨는지 그런 만들어 놓은 말씀을 가지고 조물주가 이렇게 성경에 이런 것을 말씀하실 때는 다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 47장 29절 읽습니다.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렇게 야곱이 유언으로 그 요셉에게 유다에게 유언을 하는 게 아니라 요셉에게 유언을 하죠. 그리고는 이제 숨을 거뒀어요. 자, 그러니까 창세기 24장에서 지금 주인이 그 종들 중의 청지기 종인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늙은 종에게
자신의 허벅지 밑에라고 그랬는데 환도단 말이에요. 엉치뼈 밑에 양손을 넣고 맹세를 하자. 그래서 맹세를 시킵니다. 그러면 주인이 마련한 게 의자에 이렇게 앉아서 지금 지시를 하는 중이라면 양손을 넣으려면 무릎을 꿇고 손을 대야 될 것이고, 주인이 바닥에 앉아서 명령을 하는 중이라면 엎드려야 엉치뼈에다 이제 양손을 넣고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 자세를 잘 이렇게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이것은 주님께서 생애를 마치기 전에 먼저 제자들을 가시고자 하는 각동각처로 보내실 때도 그 제자들에게 뭔가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지시사항을 맡겨가지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럴 때 제자들이 뻣뻣이 서서 또는 주인이 앉아있다 해가지고 자기도 맞대고 이렇게 세상 표현으로 하면 좀 건방지게 그런 자세로 앉아서 명령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주님 그렇게 말하죠. 제자들이. 아브라함은 지금 주님이잖아요. 주님과 종의 관계니까. 물론 주님은 사명을 맡겨 보낼 때는 주인의 입장에서 종에게 맡겼고, 그 다음에 그분의 구속을 누리게 만드는 면에서는 친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구속이 이루어진 사실을 믿음으로 받았을 때는 형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주종 관계와 친구 관계와 형제 관계라고 하는 이런 용어의 변화가 왜 오는지 세 단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주종의 관계는 육신을 입고 있을 때의 절대적인 상명하복 관계를 말할 때는 주종의 관계라고 그러죠. 친구라고 말할 때는 서로가 아무 흉어물이 없는 거예요. 즉 헤브론이라는 말은 친구로 하나님과 교제한다 이제 그런 뜻인데, 그 상태까지 들어가면 친구 사이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 믿는 성도들이, 주의 제자들이. 그러나 구속을 이룬 후에 그 영이 오셔서 제자들의 심령에 은혜의 영으로 임재하셔서 제자들의 심령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재하시면 제자들이 영적인 사람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 살려주신 맏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도 영이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난 아들들이 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영적 자녀가 된 사람이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후사가 됐다라는 증거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앞으로 이제 우리가 나눌 말씀 중에 창세기 32장은 아까 우리 읽었을 때 환도뼈 밑에 허벅지 뼈 밑에 약속했던 아브라함과 종의 관계 또는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그 아들 요셉에게 유다에게 그 사명을 맡기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지금 유다도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입장이에요. 총리를 하는 사람은 요셉이죠. 그러니까 그 장자의 명분이 유다에게 있을지라도 장자의 권리는 현재 실제적으로는 요셉에게 있는 거예요. 이런 근거에 따라서 역대상 5장에 보면 장자의 명분이 유다에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책에는 유다의 이름으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다. 왜? 장자의 권리가 요셉에게 있으니까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런 원리를 잘 아셔야 되겠어요. 유다는 구약시대의 왕권을 가진 자였지만 영적인 완전한 왕권을 가진 자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모형적인 사람이었을 뿐이죠. 그 다음에 그 두 사이에는 이삭의 아들 야곱이,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으로 말하면 이제 손자죠. 야곱이 그 형 에서의 장자권을 그 어머니와 합세해서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에서가 야곱의 형이 내 부모님만 곡하는 날만 지금 벼르고 있다는 것을 어머니가 눈치로 알게 됐죠. 그래가지고 자기 둘째 아들을 빼돌리는 거예요. 자기 친정 동네로. 그런데 사실은 그게 자기 친정 동네에 가서 아내를 둘을 얻고 여종 둘을 또 아내로 취하는 계기가 되는 원인이 되었죠. 그래가지고 두 떼의 무리를 거기에서 외삼촌한테 이제 시달림을 당하는 가운데서 두 떼의 무리를 하나님이 삭스로 주셔가지고 몰고 나와서 그 아버지 이삭이 기업으로 살고 있는 헤브론으로 사라의 장막이 있는 곳으로 돌아갈 때 시온산에 세일산의 기업을 받은 장자였던 에서가 군대를 데리고 야복나루터로 야곱을 죽이려고 자기 동생 죽이려고 좀 차오는 이야기가 이제 연결이 됐죠. 그 전날 밤에 야곱이 어떤 사람과 갑자기 씨름을 하게 됐는데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오늘 창세기 24장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보내셨던 그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서 종보다 앞서서 보낸다 그랬는데 그 사자라는 게 신약의 용어로 이제 성령을 말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영이죠. 예. 그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야복나루터에서 만나가지고 밤새 씨름하다가 얼마나 이 사람이 강한지 넘어지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빨리 이거 이겨버리고 얼른 가야 되겠는데 붙들고 또 축복해주지 않으면 가지도 못한다고 매달리고 가지도 못하게 하니까 이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날이 새려고 그러니까 날 새기 전에 나는 가야 된다 이제 그래가면서 도저히 안 되니까는 환도뼈를 쳐버렸더니 그 엉덩이 뼈가 위골되었다 이제 어긋났다. 그래가지고 그 후로부터는 절름발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그 야복나루터를 건넌 이후로는 평생을 지팡이를 짚고 사는 절름발이로 살게 됐죠. 참 얘기가 참 너무 재밌어요. 거기에서 환도뼈의 그 엉치 둔부의 뼈를 쳤기 때문에 위골되어져서 저는 자로 평생을 살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 야곱 자손은 환도뼈 큰 힘줄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먹지 않는다 그랬어요. 환도뼈 큰 힘줄이 뭔지 아시겠죠? 어른들이니까 뭐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겠지. 남자의 경우에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여자의 경우에는 넓적다리가 메마른다 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가지고 떨어져 나간다. 그 민수기 5장에 보면 참 세상 말로는 이해가 도대체 하기 어려운 웃기는 얘기가 나오죠. 어디에서는 넓적다리라고도 번역을 하고 옆구리 그 다음에 옆 허리 다리 여성의 경우는 부드러운 살 속살 이런데 그 다음에 볼기 이런데 몸 그런 표현으로 번역이 되는 이 야레크라고 하는 단어가 허벅지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단어예요. 남성의 경우에는 환도뼈라고 번역을 하고 여성의 경우에는 넓적 다리 살이라고 번역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여성은 환도뼈가 벌어졌다 제자리로 맞춰졌다 이게 자연스럽게 되지만 남자는 절대 이게 벌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게 남자가 이게 벌어지면은 야곱과 같이 쫄른바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경우를 위골되었다. 벌어진 것도 정상으로 벌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어긋 맞춰지게 그냥 벌어진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몸이 중심을 못 잡으니까 저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어떤 깊은 의중이 있다. 그런 경험을 한 야곱이 생애를 마치고
그 아들 요셉에게 후사를 당부할 때 요셉에게도 동일하게 야곱이 그 종에게 네 손을 환도뼈 밑에 넣으라 하고 맹세시켰던 것처럼 야곱이 숨을 거둘 무렵에는 요셉을 자기 환도뼈 밑에 손을 넣게 하고 맹세를 시켰어요. 요셉에게 맹세시킨 것은 자기의 시체에 관해서 말하는 거였었죠. 내가 죽으면은 내 시체를 이 애굽 땅에다 장사하지 말고 반드시 내 아버지와 내 할아버지가 장사되어진, 즉 이제 자기 어머니와 할머니가 장사되어진 헤브론 막벨라밭 굴에다 갖다 장사를 해야 된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말하느라고 환도뼈 밑에가 손을 넣게 만들고 맹세를 시켰다 이거예요. 그 명령은 절대로 복종해서 받아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환도뼈 밑에다가 손을 넣고 맹세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임의로 변개할 수 없다. 주인이 또는 아버지가 명령하는 절대적인 명령이다 이거예요. 이제 셈족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어떤 말씀을 남기면 그것을 유언이다 그러죠. 유언. 원래 새 언약이니 옛 언약이니 이 언약이라는 말 자체가 유언이라는 뜻이에요. 유언. 옛 언약은 여호와의 유언이고 새 언약은 예수님의 유언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말은 아브라함이 죽으면서 남기는 말이 구약 시대의 유언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면서 지지자들에게 남기는 말이 신약 시대의 유언이다 이거예요. 자, 마지막 유언의 말은 다 보면 뭐냐면 전도를 해서 사람을 얻어서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께 중매를 하라는 것을 명령하는 말이에요. 전부 다. 구약 시대에는 야곱이 자기의 시체를 장사를 어디다 할까를 가지고 마지막 명령을 했어요. 그 말은 영원한 안식처에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문제다. 어린 양의 신부를 중매를 하는 문제도 중요하고 중매 받은 사람들 그 남편이든 아내든 완전한 안식처에 들어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문제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은 복음의 시작은 사람들을 얻어서 그리스도께 약혼을 시키는 것이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한테 나는 구원의 도를 전하는 것은 약혼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마지막 추수꾼이 하는 일은 결혼시키는 거예요. 시집 보내는 말씀인 거예요. 그건 시집을 보내는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약혼을 시키는 초보의 도에 대해서는 다 좋아해요. 그러나 이제 완전히 약혼을 했으면 정결한 처녀로 단장이 되어져 가지고 시집을 가라 이렇게 말하면 싫어해요. 무슨 말인지 다 아시겠죠? 그러면 그게 왜 그런 경향이 오는가? 넓적다리가 떨어져 나간 적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사라 같으면 태가 말라서 죽었다가 하나님이 하늘 태의 문을 다시 열어줘서 생명을 새로 산출할 수 있는 새 생명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새 생명을 얻었을지라도 너무 어려. 이게 분별이 안 오는 거예요. 청년 이상으로 자라야 이게 뭔 소리인지 알아듣지. 우리 지체들한테는 지금 이런 말을 이렇게 하기가 참 쉽지. 여기서 예민한 15살 먹은 소녀들이 있는 데서는 내가 이렇게 그냥 말을 좀 골라가면서 해야지. 이게 뱅뱅 돌려서 말을 해야지. 이렇게 직설적으로 쉽게 말하기가 어렵죠. 환도뼈 큰 힘줄이 뭐고 그 침을 받음으로 그걸 먹으면 안 된다 말이야. 또 부정한 바람을 핀 여자의 그 아내 같으면은 하나님이 저주를 해가지고 넓적다리를 그 살을 다 떨어져 나가게 만든다. 넓적다리 종아리 살이 떨어져 나가게 만든다는 말이 사실 아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은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원문대로 하자면은 태가 말라버렸다 그 말이에요. 태가 말라버렸다. 그것은 영적으로 하자면 신앙 양심 사람의 마음이 은혜가 없이 메마르면 죽은 거다 이게 하나님 앞에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적다리가 떨어져 나가면은
은혜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자식을 낳았어. 이제 떱떱다리가 떨어져 나갔는데 근데 여전히 자식을 낳아. 그러면 그게 저주의 자식을 낳은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람을 잉태해서 헛바람, 바람을 낳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무익한 육신에 있는 자들을 생산하는 여자가 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이제 더 이 말씀을 아래 부분으로 나가겠습니다.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신약의 용어로는 천지의 주제 이렇게 말하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그 원대로 행하시는 분, 그분이 즉 부물주 하나님, 천지의 창조자,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이 지금 그 종에게 맹세를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아주 중요한 맹세를 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늘로 최하 성전으로 맹세를 했어요. 그러나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아무 이름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말이야.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하지 말고 성전을 이름으로도 하지 말고 맹세하지 말아라. 다 그거 너희 지킬 수 없는 헛맹세다 말이야. 이제 표현은 이렇게 하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서 그 종과 지금 맹세를 하고 있어요. 천지의 주제자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는 맹세가 아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섬기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지금 하는 중이에요. 자, 그만큼 이게 중요한 맹세다.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문제다 이 말이에요. 예. 천지의 주지자인 여호와 이름으로 주인이 충성스러운 종에게 중매쟁여의 사명을 위하여 엎드리거나 무릎을 꿇고 주인의 허벅지에 손을 넣은 자세로 맹세시키는 것은 이 사명이 얼마나 엄중한가 하는 걸 보여준다. 신약에서는 어떤 족속에게만 보내는 게 아니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제 족속이 자기 아브라함의 그 셈족에게만 보내는 게 아니죠. 신약시대에는 모든 족속에게 다 보내는 거예요. 함 족속도 다 복음을 다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신약시대에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내보낼 때 전도를 해서 사람을 얻어서 어린 양께 중매를 하는 사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만큼 중요한 맹세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는 육신에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교회 모임에 데려다 앉혀놓지 말고 반드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위로부터는 새 사람이 되어져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져서 거듭난 사람들만 교회에 데려다가 앉혀놔야 된단 말이야. 이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어중이 뚜중이 다 업을하다 숫자만 채우는 것은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을 지금 범하는 일이다 이거야. 종이 할 짓이 아니다 이거야. 이만큼 중요한 거 이것이. 처음에 확실한 복음을 전해서 내가 어떠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약속 말씀에 따라서 지난 죄과들을 단번에 다 사면받고 정결한 깨끗한 영혼이 되어져 가지고 그 속에 진리의 말씀씨가 심어진 사람들만 앉혀놔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만큼 이 문제는 중요하다. 구약시대는 혈통을 따라서 셈족속에게만 전도를 하게 되어 있었지만 신약시대에는 모든 족속에게 천국복음을 다 전파를 하는 거예요. 그 대신 회개하고 돌이켜서 지난 죄과들을 다 용서받은 사실이 확실하게 믿어진 사람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뭐 선을 행했고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 약속 말씀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을 한번 약속하시고 나서는 시건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진 사람, 이 사람 속에는 진리의 말씀실을 새롭게 심어서 거듭나게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중매를 하는 중매쟁이의 가장 중요한 엄중한 문제다. 그러나 이 문제는 주님 앞에서 자신이 낮아지고 자신이 엎드러진 사람이 되어야만, 즉 그 주인의 환도뼈 밑에 양손을 넣고 무릎을 꿇거나 엎드린 상태에서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이래야 하나님이 종이다 이 말이에요. 저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